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4페이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과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나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비도 오는데 궂은 날씨에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기도 용사들 감사드립니다. 큰 나무 밑에서 자란 어린 나무들은 큰 나무 밑에서 그늘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천천히 자란다고 합니다. 천천히 자라는 대신 아주 야물고 또 밀도가 높아서 단단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나무를 그냥 개활지, 큰 나무가 없는 곳에 심으면 그만큼 햇빛을 받아서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빠르게 성장한 만큼 무르고 밀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충해에 취약하답니다. 곰팡이도 쉽게 노출이 되고 또 질병에 쉽게 썩어서 어른 나무가 되지 못한답니다. 혼자 크면. 그래서 빨리 자라는 나무는 빨리 썩게 되고 어른 나무로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물고기들을 한 그룹은 인위적으로 조금 차가운 물속에서 키우고 또 한 그룹은 따뜻한 물에서 키운답니다. 그러면 차가운 물에서 자라는 고기들은 성장이 느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온도가 수온이 높은 곳에서 키우는 이 물고기들은 성장이 빠르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다시 정상적인 수온에 맞춰서 기르면 얘네들이 발육 속도가 정상적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 속에서 어린 때 자랐던 물고기는 이 정상적인 수온에서 자랄 때는 평균적인 물고기보다 수명이 30% 더 오래 산답니다. 그리고 좀 따뜻한 물에서 살았던 물고기들은 정상적인 수온으로 오면 평균적인 물고기들보다 15%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강제적인 성장, 인위적인 성장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인내심을 지켜야 진정한 성장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닛 맥칼프라는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급하게 만든 기계는 신중하게 공들여 만든 기계보다 더 빨리 고장나는 법이다. 생명체인 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랑이든 일이든 투자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내심, 하나는 소중함.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내심을 지켜야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소중함, 희소성이에요. 희소성이 있어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장성교회는 출발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출발이 거의 비슷한 해에 거의 나왔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사이즈가 큰 차이가 있죠. 그동안 우리는 햇볕을 적게 받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자랐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동안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감사를 우리는 유지했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목사와 소중한 가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아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부흥을 이루는데 협력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아모리 족속의 시온, 우리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쳤던 이스라엘은 지금 맹렬하게 북쪽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또 다른 후에 바산 왕 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도 요단 동편의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땅이라는 히브리어 에레츠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시기로 한 땅,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1.5세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민수기와 신명기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이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야지만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할 때는 심판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땅 점령이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땅 점령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땅인 새 출애굽의 길은 우리는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으로 가는 동안 수많은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시온과 싸웠고 바산 왕 옥과도 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적들과 싸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확정되어 있지만 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나누면서 첫 번째 포인트로 최종 목적지까지는 수많은 영적 전투를 치러내셔야 합니다. 때로는 거인 족속도 만날 겁니다.
때로는 넘지 못할 산도 만나고 때로는 넘지 못할 장애물도 우리는 만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넘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본문도 시온과의 전투를 치른 이스라엘이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의 후에 거인 족속인 바산 왕 옥을 또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가나안 땅 정복 작전을 펼치기 전에 요단강 동평 지역의 땅을 모두 복속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왜 원하셨을까요? 지난주 한번 살펴봤는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왜 차지하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그 땅이 모압 족속, 아몬 족속의 땅일 수도 있지만 이유가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천 상륙작전처럼 가나안 땅을 중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중간을 가로질러서 공격할 때 하나님은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 1950년대 우리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을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중부를 공격했어요. 공격하면 뒤에서 후방에서 가나안 족속과 이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협력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뒤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 동표 지파가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온과 옥 왕이 후방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사전 정지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전술 전략의 대가이십니다. 후방을 튼튼하게 만드신 후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집중하도록 우리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단 동편 땅의 거인 족속,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다 거인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후예들인데 하나님은 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전초적인 성격이에요. 이들과 싸워서 거인 족속과 싸워서 하나님은 사기 진작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들과 싸워봤더니 가나안 족속의 거인 족속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초전으로 싸워보고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가 참 어려운 시절에 국민 스포츠 하면 프로컨트였잖아요. 복싱.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프로 선수들이 미들급이나 또 패더급이나 장정구를 포함해서 박종팔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치르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세계 타이틀 전초전을 했어요. 전초전을 하면 어떻게 하냐? 좀 랭킹이 좀 낮고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는 듣보잡 선수들을 불러와서 시긋 두들겨 팬 다음에 그 다음에 한 7회가 되면 한 방 먹여서 다운시키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막 열광하고 박수를 치던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산왕 옥이든 아모리의 헤스본왕 시온이든 하나님께서 먼저 전투해서 이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싸워서 이겨서 사기 진작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초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는 백신이라고 그러죠. 예방주사라고 합니다. 큰 일을 준비하기 전에 작은 일도 해봐야 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험을 쌓아봐야 큰 전투에서도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을 한번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더치홈교회 엑기스들이잖아요.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비록 여러분들은 지금 우린 작은 교회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합니다. 이제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작은 교회에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에요. 나는 큰 교회 성도들에게 밀릴 것이 전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가 맞습니다. 네. 밀릴 것이 없는 귀한 성도님들이니까 저도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지난해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또 우리는 전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큰 교회에 밀릴 것 없는 귀한 성도님들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적 싸움은 즐기시길 원합니다. 즐길지 모르면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계속 일어납니다. 즐기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흥의 전초전을 치렀어요. 이제는 우리는 타이틀 매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계 챔피언이 되면 평균적으로 9개월 내에 의무 방어전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사탄과 타이틀 매치를 계속 치러야 돼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영적 타이틀 매치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식사를 의무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 타이틀 매치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족들 때문에, 어떤 때는 성도들 때문에, 어떤 때는 지인들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문의 일패 알려줬잖아요. 사탄과의 의문의 일패. 여러분들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느낄 때 오늘 제가 의문의 2패,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문의 2패는 영적 싸움을 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나는 아빠한테 이를 거야. 네? 저는 그래요. 의문의 2패. 제 목회 철학, 제 인생의 신앙의 철학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난 아빠한테 이를 거야. 하나님께 이런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 모든 게 절망적인 환경,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끝도 없이 왜 시험이 다가오느냐?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이유는 단간 한 가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세자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세자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타이틀 매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의 노예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사탄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지옥에 가면 내 밑에 있으니까. 나랑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왕세자, 우주의 챔피언들이에요. 우주의 챔피언들이니까 사탄이 가만둘 수가 없죠. 호시탐탐 끊임없이 방어전을 치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구호제창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제창 준비. 야! 나는 천국의 왕세자다. 나는 우주의 챔피언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천국의 왕세자다. 시작. 나는 천국의 왕세자다. 나는 우주의 챔피언이다. 아멘. 우주의 챔피언이니까 사탄이 가만두지 못해요. 우리는 방어전을 계속 치러야 돼요. 우리의 능력과 힘은 없어요. 마음대로 해봐라. 아빠한테 이를 거야. 기도하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주의 챔피언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탄은 천국의 왕세자이자 우주의 챔피언인 여러분들을 지옥의 죄수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의 땅 점령 후에 북진하고 있는데 지금 가는 곳은 바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다른 아모리 사람 바산 왕 옥이
거하고 있죠.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야르무강, 그리고 북쪽으로는 헤르몬, 이스라엘의 헬몬산 거기까지, 그 다음에 지금으로 따지면 현대의 시리아의 땅인 다마스커스까지 엄청난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는데 남북의 거리만 224km입니다. 224km면 포항에서 부산을 찍고 다시 포항에 오는 왕복 거리가 224km입니다. 바산항 옥의 직선 거리만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농사도 잘 되어 있어요. 성지를 가보게 되면 이 요르단 땅은 삼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모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번은 쉬어야 된다 생각해서 그들은 삼모작을 합니다. 땅은 우리 지금 의자에 앉은 이런 이 나무 이 강대상처럼 비옥한 땅이에요. 황토예요, 황토. 삼모작을 지금도 해요. 그리고 목초지로 되어 있어서 소나 양, 염소를 아주 그냥 잘 키울 수 있는 넓은 습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강한 거인족 속의 바산왕 옥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으로 밀고 들어오는 걸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부강한 영토이기 때문에. 1절을 보면 바산에서 가장 남쪽인 에드레이로 군대를 몰고 지금 나옵니다. 에드레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동편으로 48km 지점입니다. 현대의 요르단 땅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봤던 것 같아요.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그 거인 족속이 에드레이에 진을 친 거 보니까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도 지금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여기는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접속사 키가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이는 이런 뜻이 생략됐어요. 그러면 오늘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보면 왜냐하면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너의 손 안에, 이 손 안에란 뜻입니다. 너의 손 아기 안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모세 손 안에 넣었으니까 모세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간섭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탄과의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우주의 챔피언으로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손 안에 쥐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헤스본 왕 시온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는데 바산 왕 옥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한두 번 도와주면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두 번 도와줘봐요. 그 다음엔 애정도 식고 관심도 사라지고 이제는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책임져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지 한두 번 도와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 모세의 손 안에, 이스라엘의 손 안에, 더처음 교회의 성도들의 손 안에 바산 왕과 그의 모든 백성과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줬는데 모세야 걱정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해 줄 테니까 너희는 지난번처럼 걱정 말고 잔불 정리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나 여호와가 싸워줄 테니까, 멸망시켜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쟁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혹시 이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오. 그럼 제가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결과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 민족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타이틀 매치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온과 같이 옥의 폐잔병들과 생존자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게든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AI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도전하고 있고, 지구 멸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래? 화성으로 이주해야지. 그래서 화성으로 이주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구만 멸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성이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하게 되면 배아가 5주째가 되면, 5주차가 되면 뇌, 심장, 간, 신장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5주의 태아 안에는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신경과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기관인 시냅스에 이게 250조 개가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른 기관하고 연결하는 11개 기관이 5주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수백억 개의 과정을 거쳐서 10달 만에 출산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흐트러지면 인간은 출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복잡한 생명체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조물주가 있구나라고 깨닫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죽음은 단 한 가지 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기까지는 수백억 개의 과정을 거치지만 죽는 것은 단 한 개의 과정이에요. 사고가 나서 심장이 잘못되거나, 심장이 뛰지 않거나, 뇌가 잘려지거나, 장기가 파손되거나, 그럼 사람이 죽잖아요.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산소를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사람은 매우 고급적이고 매우 복잡한 생명체인 것 같지만 사람은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은 승패가 다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저 듣보잡 민족, 광야에서 방랑한 민족, 전투에 나섰잖아요. 보기 좋게 멸망해버립니다. 7절을 보면 전리품을 소개합니다. 모든 가축과 60개 성읍을 얻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아모리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요단 동편 영토의 범위를 설명해 줍니다.
얼마나 이 224km가 컸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으로는 모압과 경계를 이루는 아르논 골짜기였고 북쪽으로는 다마스커스의 동편에 있는 헤르몬 산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225km의 광활한 영토를 그들은 얻게 됩니다. 9절의 시도는 이세벨의 고향 페니키아입니다. 현대의 레바논 지역이죠. 10절에 모든 길르앗은 야복강의 북쪽과 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야복강은 지금 현대의 요르단 땅의 북부에 흐르는 자르카 강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 11절에 바산 왕 옥이 쓰던 철 침대를 소개합니다.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 규빗이 보통 45cm, 50cm로 보잖아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러면 환산하면 얼마죠? 길이가 4m, 너비가 2m예요. 거의네, 거의.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는 침대가 우리 보통 200cm 정도 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170이든 160이든 180이든 자는데 지금 이 바산왕 옥이 자는 침대는 4m예요. 그러면 최고 3m는 넘었을 거 아니에요, 키가. 옆으로는 또 2m예요. 어마어마한 영웅이에요. 골리앗보다 더 큰 왕이 영웅이에요, 영웅. 이 사람은 아주 고대의 유명한 장군이고 영웅이었고 왕이었어요. 랍바는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거인, 전설적인 이 거인의 침대가 당시 이 글을 썼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요르단 암만 랍바에 있었답니다. 영웅도 세상의 거인도 창조주 하나님 권능 앞에서는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5번째 포인트로 거대한 장애물과 난간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던 가장 큰 일 2가지를 꼽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일본에게 당한 진주만 공습,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오사마 빈 라덴에게 당했던 9.11 테러예요. 미국인들은 가장 경악하고 있어요. 100년의 사건 중에서. 왜 경악하냐면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자랑하는 군사시설이 진주만, 그 함대가 있는 진주만, 그리고 세계의 가장 글로벌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뉴욕의 맨하탄의 세계 무역센터, 그 무역센터가 미국의 경제를 자랑했는데 그것이 둘 다 1시간 내에 다 폭격해서 다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것을 보고 경악한 거예요. 와, 우리가 저렇게 당할 수가 있나. 2008년 9월 15일 날 158년 전통의 세계적인 금융기업 리먼 브라더스, 얘네들이 부도 났잖아요.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났잖아요. 얘네들이 불과 위기가 시작돼서 감지돼서 망하는 시간이 불과 15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가 잘못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위기가 왔잖아요. 2008년도에 전 세계가.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직업, 사회, 발전, 브랜드, 기업, 인간관계와 같은 모든 영역에서 성장과 발전은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축적이 돼서 진행이 되지만 몰락은 한순간, 단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경영학에는 이런 명언이 있어요. 만들기는 어렵고 파괴하기는 쉽다. 건물을 짓는 데는 우리가 옆에 주택이라든가 건물 지으려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려면 대형 망치 하나 갖고 쾅 치면 없어지잖아요.
성장과 발전이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많은 기술이 가는 반면에 몰락이 왜 부각이 되냐면 몰락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도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단시간에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건강, 우리 교회, 수십 년의 세월과 수많은 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패배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스라엘의 승리의 길을 걸을 것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0년에서 60년, 70년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이 모든 신앙의 노선이 하루아침에 단시간에 몰락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건강도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승리의 모든 것들 오랜 세월 쌓아왔지만 단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명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업, 우리의 부,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